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요, 이 세상과 다름이 가끔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종종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군가 저한테 원래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본당이 이제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누가 나를 부르는 건지, 그 새벽에 누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집사님께서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제가 알거든요. 우리 학부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이 빨리 이제 일어서서, 그래도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인데 사업이 이제 좀 잘 되고 번창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이분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긴 시간 동안에 참 정말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집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매일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 교우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이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분도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업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그 열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진심이었음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마음을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보면 그분처럼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제가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사업의 회복이라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노력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조금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거두어서 그것을 증명하는, 만약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It's okay. 네, It's oka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3장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장례를 치를 때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너무 과하게 애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은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코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연말에 제 아내가 직장 연말 파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 막 그냥 뭐 맛있는 거 먹는 레스토랑을 한껏 기대했었는데 매년 그런 데를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코워커 중에 유대인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퀸즈에 있는 분이니까 동양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았으면 차이니즈 뷔페에 가가지고 그냥 막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코셔 차이니즈 뷔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저기 어디야 모르시면은 궁금하시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어딘지. 맛있게 잘 먹고 왔대요. anyways, 그렇게 지금도 그 음식법,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 심하게 애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 심하게 애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 심하게 애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애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시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장례 문화는요, 오랜 기간 동안 애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조선시대에 여러분 왕이 죽으면은요, 왕세자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까지 왕의 시신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혼이 다시 들어올까봐, 다시 살아날까봐 5일 동안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간단한 염을 한답니다. 이불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빈전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놔뒀다가 나라 장례로 치르는데, 이 나라 장례가 얼마 동안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3년 동안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장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조선 왕조 왕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roughly 30명, 그러니까 2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사이래요. 예. 그렇다면 조선 왕조 그 기간 동안에 27명, 30명이라 쳐요. 30명을 3년 동안 장례를 치렀으면은 30 곱하기 3 90년을 그 장례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종과 문화와 지역을 다 떠나서
장래,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는 인간적인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 시대의 이방 민족들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신, 죽음의 신이 화가 나서 데려간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칼로 막 베면서 그 저승의 신을 달래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이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거룩의 구별의 법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상실감이 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그 연도가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 플러싱 168가의 그 원베드 스튜디오에 교회 이제 사역 마치고 들어가면은요 제가 불도 안 켰어요. 그냥 깜깜한 데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고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 상실감과 이 슬픔과 이것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기도도 안 나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저한테 목사님 나오세요, 밥 먹어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저를 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필리핀에서 같이 살았던 선교사님 아들이 호롤단신 미국으로 넘어와서 저한테 저를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내가 지낼 데가 없어요. 형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고서 1년을 제 스튜디오에 방도 없는 데서 거기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저를 살렸어요. 같이 부대끼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막 방 안 치운다고 싸우고 이러면서 1년이 지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 슬픔에 잠겼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만약에 그들과 같이 그 옆에 있는 이방 문화에 그 상실의 슬픔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이방 문화가 그대로 이들에게 확실하게 심겨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14장이 계속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음식의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네.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핵심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음식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더 큰 법이 이제 적용을 받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법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음식법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의사분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안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놓고 건강을 체크했는데 건강이 더 좋아졌대요. 오, 이러시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제 코시어 먹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의 조그만 힌트가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마다 무엇과 연관이 되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가증한 것, 우상 숭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동물들은 가증한 것이고 이 동물들은 가증한 것이 아닌지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명기에도 안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나눔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주의 성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돼지고기는 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를 깊이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누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같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민들을 다 구원하기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을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선택받은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하고 어디 식당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음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맛이 살짝 좀 이상한 거예요. 살짝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먹지 마요. 먹지 말고 저기 김 장로님 드려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 없죠.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죽은 것은 너희들은 먹지 마. 그런데 저기 이방인들에게 그냥 줘서 먹게 하고, 그리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팔어. 야, 이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의 생활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스스로 죽은 이것을 먹는 것이 해가 돼서 그것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필리핀으로 한국에 있었으니까 필리핀 가깝잖아요. 선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 현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필리핀에 족발이 있어요. 족발. 예. 포체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족발을 푹 삶아가지고 국처럼 나오는데요. 이게 소고기 묵국이랑 맛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마음이 조금 열렸고, 그 다음에 시즐링 포체로라는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족발을 튀겨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족발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겉바속촉. 겉바속촉 뭔 줄 아세요? 네, 우리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야,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 족발을 제가 딱 먹고 나니까, 야, 필리핀에도 족발이 있네?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있네?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되게 다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음식이 나하고 딱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필리핀의 쌀은 나랑 안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수르르 다 부서지잖아요. 이런 쌀을 어떻게 먹어? 이러잖아요. 김밥 싸면 안 돼요. 그런 쌀을 딱 먹고 나면 여기 사람들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공유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문화가 내 속으로 막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들에게 주시는데, 만약에 이들이 서로 먹는 음식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못 지키면은 벌 주시는 의도가 아니라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만 생각해 보고 놓으면은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고, 또 우리가 뷔페 가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장어. 이거 장어는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늘이 없는 뱀처럼 생긴 이거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즐겨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구별되게 하시는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왜 이것이 부정한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하셨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부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음식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펴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이거를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 왜 담배를 끊으셨어요? 왜 안 피세요? 왜 술을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건강 때문에요. 이에요, 이제. 네. 건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사목사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먹는 것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경찰처럼 지켜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넓은 걸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더 크고 더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먹는 거 안 먹는 걸로 크리스찬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로 그 다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문제를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별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음식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정신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리고 의도하셨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위, 다름,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성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숙.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다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면 성숙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것,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정장을 차려입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에요. 성숙. 구별된 성도가 갖는 정체성이 바로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성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Maturity is when you know the other person is lying, but you are smile and you smile and let it go. 네. 성숙함이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지만 웃으며 넘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너무 찔리더라고요. 네. 제가 상당히 미성숙해요. 누가 거짓말하는 게 눈치 빠르게 딱 보이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드러내야 할 분야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이 싸움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싸움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한참을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미국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온갖 음해와 암투와 질투와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요 은근히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음해하는 이 사람은요, 그 성도님이 바보 같아서, 눈치도 없고 바보 같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도님이 내가 다름을 증명해내겠다. 내가 세상과 다름을 내 신앙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직장생활 가운데 지켜내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웃어넘긴 거예요. 이렇게 스마일하고 let it go.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직장 상사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함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또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것이 상대방의 이마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방했던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순종의 작업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대할 때에, 또 직장에서 커스터머들을 대할 때에, 또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낮아지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으로 세상과 다름이 증명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